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19일 목요일 만물을 화목하게 하심. 생각할 문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화목은 어떤 것인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화목은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많은 인류의 죄값이 지불되어지고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구속의 사건으로 이해하지만 십자가의 의미는 더 넓고 광범위한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류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곡해되었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시해 주었던 보다 크고 원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 우주에 분리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에 대한 오해로 온 우주에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임이 증명되었고 그 율법은 영원함이 확정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온 우주의 모든 의문에 대한 충만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하늘 천사장의 반역으로 인하여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그 꾀임에 빠져서 함께 반역에 동조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천사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많은 의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바른 답변을 제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오해와 갈등의 문제가 사라지고 십자가로 인한 온전한 화평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그 충만함이 많은 것을 아우르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존하심, 창조하고 재창조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포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충만함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단인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는 그분의 지혜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대상을 모든 피조물을 향한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정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정말로 영원히 끝나고 화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이 한 가지 영광스러운 진리 속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온 세상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세상을 뜻하는 헬러 코스모스는 온 우주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단어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이 화목은 얼마나 광범위한 것이었을까요? 계시록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일곱 봉화에 졌던 인이
개봉되어지면서 감춰진 구속의 비밀이 공개되어지자 하늘에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온 우주 거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적토록 돌리는 찬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온 우주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의 경이로움을 깨닫고 나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시시토록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 이 같은 우주적인 증거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늘은 슬픔과 경탄으로 바라보았다. 사탄과 그와 연합한 모든 자들은 반여 개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화될 수 없는 곳에 자기 자신을 둠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삼킨 불이 될 것이다. 사랑이신 그분의 영광이 그들을 멸할 것이다. 대쟁투의 초기의 천사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대쟁투가 끝나게 될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그리스도 자신은 갈바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셨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었다. 바울은 그가 다녀온 하늘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그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그곳에 이끌려간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기권으로 둘러싸인 첫째 하늘, 또 우주 공간 둘째 하늘,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로 구분되어집니다. 정말 우주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우주의 크기와 신비를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깊은 오묘가 곡해되었던 이 모든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풀어주고 온 우주 거민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될 날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복음은 화목되게 해주고 죄는 분리와 갈등 분쟁을 조장합니다. 우리 속에 참된 복음이 이루어지면 그는 화평의 사람이 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동료 인간들과 화목을 이룬 사람, 만일 우리의 생애가 거룩한 향기로 충만해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선한 생각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선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오두막 속에 사느냐 왕궁에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 환경은 영혼의 경험에 별반 상관이 없다. 우리의 행동을 빛나게 하는 것은 간직된 정신이다. 하나님과 그의 동료 인간들과 화목을 이룬 사람은 불행하게
될 수 없다. 모든 관계의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관계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졌고 갈등과 오해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십자가로 인하여 화목되어지고 하나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구의 사건뿐 아니라 온 우주가 관계된 이 문제가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해결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갈등과 문제와 오해 속에 있을 때에 그 답을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도 화평케 하는, 화평을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셔서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바깥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복음이란 관계 회복입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어색했던 관계가 복음으로 인하여 따뜻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이해하게 합니다. 그 충만한 복음의 기쁨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움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